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에게 나와 이르되 보소서 우리는 왕의 한 고육이니이다. 전에 사울 함께요. 이에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헤브론에 이르러 왕에게 나오매 다윗 왕이 헤브론에서 그들과 언약을 맺으며 이스라엘의 왕을 삼으니라. 아멘. 네, 오늘은 온 이스라엘의 목자와 주권자, 온 이스라엘의 목자와 주권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보셋이 죽은 후에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가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에게 나와서 다윗을 왕으로 추대하려고 합니다. 이때 자기들이 다윗을 왕으로 세우려고 하는 이유에 대해서 세 가지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1절을 보시면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가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에게 나와 이르되 보소서 우리는 왕의 한 고륙입니다. 네, 당신은 우리와 같은 뼈와 살을 가지고 있습니다. 뭐 이거거든요. 고륙, 그러니까 형제라는 거죠. 지금까지는 사울 왕과 편에 서서 다윗과 적대적인 관계가 있었으나 사실 우리는 조상이 같지 않습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자손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한 형제니까 우리가 당신을 왕으로 추대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2절 상반절을 보시면 전에 곧 사울이 우리의 왕이 되었을 때도 이스라엘을 거느려 출입하게 하신 분은 다윗 왕 당신이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네, 출입을 하게 하신 분, 이스라엘을 거느려서 출입하게 했다라는 것은 다윗이 사울 왕 때 군대 지휘관이었잖아요. 네, 군대 지휘관. 그때 사울 휘하에서 이스라엘의 군대를 잘 이끌어서 백성들에게 지도자의 권위를 인정받았었던 것을 떠올리면서 당신은 우리에게 이렇게 신망을 받고 있는 그런 지휘관입니다 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울이 우리 왕이었을 때도 당신이 우리의 지도자 역할을 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것은 사울 치하에 있으면서도 다윗을 왕처럼 생각을 했다 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정말 그런가? 처음에는 그랬습니다. 처음에는 다윗에 대해서 굉장히 좋아하고 또 골리앗을 이긴 자가 다윗이었기 때문에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다라고 하고 찬양을 했죠. 그런데 사울 집안이 점점 강해지고 이제 다윗이 막 쫓기는 신세가 되니까 이제 여론이 또 사울 쪽으로 기울게 됩니다. 그래서 사울 편에 붙어서 다윗에 대하여 적대감을 갖고 있다가 또 사울이 악령이 들고 사울의 가문이 점점 쇠퇴해지고 또 다윗이 점점 힘을 얻게 되자 다윗에게 다시 또 마음이 기우는 거예요.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죠. 그리고 또 이들이 알고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다윗을 기름 부어 세우셨다라는 것을 이미 소문을 들어서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울 왕의 집안이 기울고 있기 때문에 이제 다윗에게 옮겨가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던 차였어요. 이것은 또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앞에 살펴봤지만 3장 17절 한번 넘겨볼까요? 3장 17절. 네, 여기 뭐라고 나오죠? 아브넬 그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이 왕이 되었을 때, 그래서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있을 때 거기에 군대 장관인 아브넬이잖아요. 근데 이제 이스보셋한테 한 소리 들었기 때문에 배반을 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다윗에게 붙으려고 하는데 사람들 이제 선동해야 되겠잖아요. 그래서 하는 말이 아브넬이 이스라엘 장로들에게 뭐라고 합니까? 너희가 여러 번 다윗을 너희의 임금으로 세우기를 구했으나, 네,
구하였으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윗을 왕으로 세워달라고 여러 번 얘기를 했다는 것을 통해서 정말 왕을 사울 때에도 계속해서 다윗을 좀 생각하고 있었고, 또 이스보셋 때에는 더욱더 다윗을 생각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좀 보게 됩니다. 자, 그렇게 왕으로 추대하기를 원했고요. 또 세 번째는 2절 하반절에 나오는데, 여호와께서도 왕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며 내가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네. 여호와께서도 왕에게 말씀하시기를, 이게 최종적인 권위입니다. 당신이 왕이 되어야 되는 이유는 여호와께서 당신한테 말을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에게 다윗을 가리켜서 기름 부으라고 말씀하심으로 다윗을 왕으로 세우려는 계획을 나타내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모든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게 마련이죠. 그래서 이제 3절이 나오게 되는데요. 3절을 보시면 이에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헤브론에 이르러 왕에게 나오매 다윗 왕이 헤브론에서 여호와 앞에 그들과 언약을 맺으며 그들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하여 다윗에게 기름을 부으신 것이 여기에서 이제 성취가 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죠. 그런데 병행 구절이 있습니다. 역대상 11장 3절인데요. 한번 찾아볼게요. 거의 똑같아요. 이 3절하고 거의 똑같은데 마무리를 하나님 말씀대로 성취되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역대상 11장 3절. 이스라엘의 모든 장로가 헤브론에 있는 왕에게로 나아가니 헤브론에서 다윗이 그들과 여호와 앞에 언약을 맺으며, 여기까지 똑같죠. 그들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통하여 전하신 말씀대로 되었더라라고 합니다. 말씀대로 되었더라. 그러니까 다윗이 왕이 된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된 거예요.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된다는 사실을 성경을 통해서 보면서도, 그리고 믿는다고 하면서도 우리의 삶에서는 좀처럼 이런 신앙이 나타나지 않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고 끝까지 자기 백성으로 보호하시고 인도하신 것을 말씀하시고 약속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일들에 일희일비하면서 두려움과 염려로 또 불평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모습을 보이죠. 이런 것은 전혀 신앙적인 모습이 아닙니다. 모든 역사는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집니다. 또 성경의 역사는 하나님이 말씀하셨고 말씀하신 대로 성취하는 역사입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를 구원하셔서 자기 백성으로 삼으셨고 또 마지막도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루시죠. 이것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고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은 안전하고 우리의 삶은 어떤 모양을 갖던지 하나님께서 선하신 계획대로 우리를 이끌어가고 있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나에게 좀 어려움이 찾아와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거죠. 어차피 하나님께서 나를 놓지 않으시니까, 자기 아들의 생명까지 내어주시면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이 그 아들과 함께 우리에게 모든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에서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가 1절에서 3절을 살펴봤어요. 그런데 이 1절에서 3절은 제가 이걸 자세히 보니까 이 다윗과 이스라엘 백성과의 관계잖아요. 그러면 이게 구속사적으로 누구와 누구의 관계를 보여주는 걸까요? 그리스도와 영적 이스라엘인 교회와의 관계를 나타내는 거죠. 다윗이 성도의 예표이기도 하지만 그리스도의 예표이기도 하잖아요. 다윗의 좀 부족한 모습, 연약한 모습들은 우리들의 연약한 모습을 나타내는 것이고, 다윗이 훌륭하게 무언가 잘 처리하는 모습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모습인 것이고, 또 이스라엘의 모습은 우리 교회에 대한 모습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서 어떤 걸 보게 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얘기를 하죠. 다윗한테 왕께서는 우리와 한 고륙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이런 말은 우리가 예수님께 고백하는 말이에요. 그게 뭐냐면 우리와 같은 인간으로 오셔서 우리의
맏형이 되신 분이십니다라고 고백하는 것과 동일선상에 있다는 거죠. 그리고 사울이 우리의 왕이었을 때도 당신은 우리의 지휘관이었습니다라고 고백을 하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공중의 권세 잡은 자가 누구예요? 마귀죠. 이 세상은 마귀의 통치 가운데 신음하며 있어요. 우리도 그 가운데 살고 있지만, 그렇지만 우리의 왕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십니다라고 고백하는 것과 연장선상에 있습니다. 그리고 여호와 앞에 다윗이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맺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신앙 고백을 하는 자들을 자기 백성으로 맞아들이시고 자기 피로 새 언약을 체결해 주시는 그런 주님을 떠올리게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우리는 이런 다윗과 이스라엘의 대화를 통해서도 구속사적으로 이게 예수님과 그분의 몸인 교회와의 관계를 나타내고 있는 것이라고 보는 것이 참 복된 눈인 것이죠. 자, 다윗은 30세의 왕위에 올라서 40년간 다스리게 되는데요. 헤브론에서 7년 6개월 유다를 다스립니다. 유다 한 지파만 다스리게 되고, 그리고 나머지 33년을 예루살렘에서 온 이스라엘, 그러니까 이스라엘 플러스 유다 지파까지 전체를 통치하게 돼요. 그렇게 해서 40년을 다스리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다 때가 있죠. 다 때가 있어요. 다윗을 왕으로 세우려고 하신 하나님의 뜻은 사무엘을 통해서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은 지 거의 20년 만에 성취가 된 거예요. 20년 만에. 20년 정도면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야, 하나님 잊으셨구나. 하나님 약속 안 지키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죠. 말이 20년이지 하나님께서 분명히 여러분들에게 어떤 기도할 때 응답을 주셨어요. 근데 이게 한 달만 늦춰져도 이거 아닌가? 내가 잘못 들었나? 이게 나에게 주신 감동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잖아요. 근데 다윗은 20년 전에 기름 부음 받았는데 그렇게 사울에게 죽을 위기를 모면하면서 쫓기고 쫓기다가 이제서야 왕이 되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 말씀 반드시 성취된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죠. 그렇습니다.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다고 전도서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라고 하신 말씀을 마음에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목자로 세워주셨고 또 주권자로 세워주셨다라고 해요. 2절 하반절에 나오죠.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며, 그러니까 누구의 목자냐? 하나님 백성의 목자가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 백성의 목자를 하나님이 다윗에게, 하나님 백성을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맡겨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진짜 목자는 하나님. 그런데 다윗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대신하여 목자의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를 목자로 세워주시고 또 주권자로 세워주신다. 이게 왕과 비슷한 단어입니다. 멜렉이라는 자주 사용되어지는 왕이라는 단어가 있지만 좀 다른 단어예요. 하지만 주권자, 왕 비슷하게 사용이 되는 단어입니다. 여기서 목자라고 한 것은 백성들에 대한 봉사 측면을 강조하는 거예요. 봉사 측면. 그러니까 신정왕국의 왕은 하나님을 대리하는 자로서 그분의 뜻대로 백성들을 인도하고 보호하고 먹일 의무가 있는 그런 책임감이 있는 사람이어야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다윗이 자기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라고 고백을 하잖아요. 그렇게 시를 지어서 노래를 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여호와가 나의 목자이신데 내가 이제 이스라엘의 그러한 목자의 역할을 해야 되겠다라는 다짐을 가지고 이제 왕위에 올라야 되는 것이죠. 자, 그리고 주권자라고 합니다. 주권자는 좀 다른 의미죠. 백성들에 대한 강한 지도력, 통치권을 행사하는 측면을 강조하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왕은 비상시의 군 최고의 통수권자로서 백성들을 관리하고 적의 위협에 맞서야 되고 하나님의 공의 위에서 통치를 해야 되는 의무가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이러한 목자와 주권자로 세워주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던 거죠. 다윗이 목자와 주권자로 세움을 받았다라는 것은 그 다윗에게만 초점 두라고 이 말씀을 해주시는 게 아니죠. 진짜 목자와 주권자는 여호와 하나님.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보이지 않으시잖아요. 그래서 마침내 눈에 보이시는 하나님으로서 우리의 목자요 주권자가 되어주실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다윗을 이렇게 세워주시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인물로서 다윗이 목자요 주권자로 세워지고 있는 거예요. 자, 이 점이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되는 말씀을 봅니다. 에스겔 34장 24절까지 내가 한 목자를 그들 위에 세워 먹이게 하리니 그는 내 종 다윗이라. 그가 그들을 먹이고 그들의 목자가 될지라. 나 여호와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내 종 다윗은 그들 중에 왕이 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나님께서 한 목자를 이스라엘 백성들 위에 세워서 먹이게 해주시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셨죠. 네. 그런데 그 목자가 누구냐? 내 종 다윗이라고 해요. 다윗. 정말 다윗일까요? 목자와 왕으로 다윗을 세워주시겠다. 이게 정말 다윗이에요? 에스겔 선지자는 다윗이 죽고 나서 400년 후의 사람인데, 네. 그러니까 아니죠. 다윗이 다시 살아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럼 이게 누구냐? 다윗의 자손으로 오실 영적 다윗,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거예요. 예언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예언해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다윗이 그리스도의 예표적 인물이라는 것과 영적 다윗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이 에스겔 34장의 예언인 거예요. 주님께서는 이러한 예언들이 다 자기 자신을 지칭하고 있다는 것을 직접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제자들한테 나는 선한 목자다라고 말씀하셨죠. 나는 선한 목자다. 이게 에스겔서의 그 목자예요. 하나님께서 세워주시기로 한 그 목자가 누구냐? 바로 나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고 계시는 거죠. 그리고 또 주님께서는 네가 말한 것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당신이 목자고 왕이라는 것을 말씀하셨는데 그게 바로 예언서에 기록이 되어 있었던 하나님의 약속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당신께서 약속의 성취자로 오셨다는 것을 보여주셨던 거예요. 주님께서는 구약시대 때부터 예언된 목자이시며 왕이셨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 5장을 통해서도 우리가 다윗의 댐댐이 정도만 살피고 그치는 것이 아니라 다윗이 예표한 메시아를 바라보도록 우리가 눈을 열어서 연구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목자와 주권자가 된 다윗을 통해서 영적 이스라엘인 교회의 목자와 주권자이신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는 거예요. 자, 이런 맥락에서 마치 다윗이 온 이스라엘의 왕위에 오르기도 전에 저들의 마음에는 왕이었던 것처럼 우리 주님께서도 재림하셔서 메시아 왕국에서 우리를 통치하시기 전에 지금도 우리 마음에는 주님이 왕이신 것이죠. 다윗이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된 후로 최우선적으로 한 일이 있습니다. 수도를 옮기는 거예요. 지금은 수도가 어디예요? 헤브론. 거기서 7년 6개월 동안 통치를 했죠. 그런데 이제는 헤브론에서 예루살렘으로 수도를 옮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예루살렘을 정복해야 돼요. 거기에는 여부스 족속이라는 사람들이 들어가서 살고 있거든요. 자, 그래서 예루살렘 정복하는 내용이 6절 이하에 나오고 있어요. 자, 6절의 내용을 좀 말씀을 드리면 다윗과 그의 부하들이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그런데 이 여부스 족속이 오랫동안 그곳에 살고 있었어요. 이 예루살렘이 천연 요새입니다. 굉장히 침범하기 어렵게 까다롭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부스 사람들이 다윗이 공격하려고 하자 야, 너는 이리로 들어올 수가 없어 하면서 비아냥거리고 조롱하기 시작합니다. 맹인과 다리 저는 자라도 너를 물리칠 수 있다. 너는 결코 이곳에 들어올 수 없다라고 막 놀리는 거예요. 그 정도로 예루살렘이 산성이었고
천연 요새로서 참 정복하기 어려운 곳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다윗이 이제 지령을 내려요. 여부스 사람을 칠 때는 물 깊는 곳으로 올라가서 공격을 하라고 해요. 물 깊는 곳은 수로예요, 수로. 그러니까 정상적으로 가면 이 너무 높고 이 들어가기 어렵기 때문에 수로를 타고 이제 들어가라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시온 산성을 빼앗게 돼요. 정복을 합니다. 지금 예루살렘이라고 했다가 갑자기 시온 산성이라고 했죠? 네, 다 같은 거예요. 예루살렘이나 시온이나, 네, 그래서 여부스 성, 시온 성, 예루살렘 성 다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 네. 자, 그리고 뭐라고 하냐? 이 빼앗고 나서는 이제 누가 빼앗았어요? 다윗이 빼앗았으니까 다윗성이라고 해요. 그럼 이제 네 개가 똑같아요. 예루살렘 성, 여부스 성, 시온 성, 다윗성. 네, 똑같아요, 다. 네, 뭐 봉지, 봉다리 이런 것처럼 비슷한 겁니다. 예, 그건 좀 다른가요? 아무튼 여호수아 당시 가나안 땅을 정복해 나갈 때 이 여부스 족속을 다 몰아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게 쉽지가 않은 거예요. 너무 힘드니까 유다 자손들이 쟤네들을 몰아내는 것을 그만두고 이제 그냥 같이 거주하는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렇게 된 게 다윗 당시까지도 계속해서 예루살렘의 여부스 족속이 살고 있으면서 이 대립관계가 있었던 것이죠. 그런 예루살렘을 다윗 때에 이르러서야, 그러니까 다윗이 왕이 돼서야 비로소 완전히 점령하고 수도를 예루살렘으로 옮기게 된 거예요. 자, 그렇다면 다윗이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자 처음으로 한 일이 예루살렘으로 수도를 옮긴 것인데, 이게 왜 이렇게 중요한 거라고 옮긴 걸까요? 뭐 때문에? 예루살렘 자체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예루살렘이라는 단어들은 쭉 나오게 되는데요, 구속사적인 의미가 있어요. 자, 그러면 이 예루살렘이라는 지명이 제일 먼저 어디에 나오냐면 창세기 14장에 나오는데, 창세기 14장은 아브라함이 인질로 잡혀간 롯을 구하기 위해서 자기 휘하에 있는 318명의 군사를 데리고 가서 여러 왕들을 물리치고 되찾아옵니다. 예. 그러면서 전리품도 가지고 이렇게 오고 있는데, 아브라함을 마중 나온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살렘 왕 멜기세덱이에요. 살렘 왕 멜기세덱. 이 멜기세덱을 성경에서 뭐라고 설명하냐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고 합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 이거 상당히 대단한 분이다라는 느낌이 확 들죠. 그리고 여기서 살렘이 예루살렘이에요. 예루살렘. 우리 샬롬 샬롬 하잖아요. 샬롬이 평강이잖아요. 예루살렘은 평강의 도시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살렘 왕, 예루살렘 평화의 도시에 멜기세덱이라는 왕이 있는 거죠. 멜기세덱이 뜻이 뭐냐? 몇 번 말씀을 드렸지만 의의 왕이라는 뜻이에요. 의의 왕. 네. 그러니까 평강의 도시의 의의 왕, 평화와 의의 왕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있는 인물이죠. 네. 이 멜기세덱이 그런 인물입니다. 그리고 어디의 제사장? 예루살렘의 제사장 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멜기세덱은 메시아를 나타내고 있는 것이고, 살렘은 메시아께서 이루시고 통치하실 평화의 도시 예루살렘을 나타낸 거예요. 자, 그 후에 예루살렘은 창세기 22장에 또 등장을 하게 되는데, 그때는 지명이 그대로 나오진 않아요. 네, 그대로 나오진 않고 좀 변형돼서 나오는데, 이런 기사에 나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드리는 사건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너에게 일러주는 한 산, 거기서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라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모리아 땅으로 가서 거기서 일러주는 한 산, 모리아 산, 거기가 어디냐면 예루살렘이에요. 예루살렘 산 위에서 이삭을 번제로 바쳐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던 거죠. 자, 이것을 알았기 때문에 모세는 유월절 제사를 드릴 때는
아무 때서나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 가서 드리라라고 명합니다. 택하신 곳에 가서 유월절 제사를 드려라. 그곳이 어디냐? 예루살렘이에요. 아니, 이삭을 번제로 바치는 사건을 모세가 그럼 어떻게 이해했다라는 거예요? 메시아께서 우리를 위하여 대속하실 장소로 이해를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사를 드릴 때 유월절 제사, 예수님이 유월절 양으로 오시잖아요. 유월절 제사를 드릴 때 아무 때나 가서 드리는 게 아니고 예루살렘, 하나님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그곳에 가서 드려라라고 명을 했던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 예루살렘이 제사를 드리는 성전이 세워지는 장소가 되는 겁니다. 시편 기자는 어떻게 증언하는지 한번 봅니다. 시편 78편 68절. 오직 유다 지파와 그가 사랑하시는 시온 산을 택하시며, 유다 지파를 택하셨고, 왜 유다 지파를 택하셨냐? 메시아가 어느 지파에서 나오세요? 유다 지파에서. 그리고 그가 사랑하시는 시온 산을 택하셨다. 시온 산이 예루살렘이죠.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곳이에요. 시온산을 택하시고 그의 성소를 산의 높음같이 영원히 두신 땅같이 지으셨도다. 어디에? 시온산 위에 하나님의 성소, 성전이 거기에 지어진다라는 거예요. 또 그의 종 다윗을 택하시되 양의 우리에서 취하시며, 다윗을 택하셨다. 그러니까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될 때 예루살렘에서 통치를 하게 되죠. 시온 산성에서. 자, 이것은 예루살렘이 다윗 당시까지도 정복되지 못하고 있었는데 다윗이 통일 왕국의 왕이 되자 가장 먼저 점령하여 수도를 삼은 곳이고, 이것은 다윗이 예표하고 있었던 메시아께서 예루살렘 평화의 도시의 의의 왕으로 세워지실 거라는 것을 미리 나타내고 있었던 거예요. 정말로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에서 통치를 하십니다. 그런데 이따가 살펴보겠지만 그게 이 땅의 예루살렘이 아니에요. 이 땅의 예루살렘이 아니라 하늘의 예루살렘이에요. 그럼 그 하늘의 예루살렘에서 정말 평강의 왕으로, 의의 왕으로 통치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일이 뭐냐? 하나님의 이름을 두시기 위한 그 아름다운 예루살렘, 그 성전이 있는 곳에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세요. 원래 그곳이 아름다운 곳이어야 되는데 예수님 뭐라고 하죠? 그 성전을 보고 강도의 소굴이 되어버렸다. 그러니까 이름만 예루살렘인 거지 완전히 평화가 없는 거예요. 이들이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았을 것만 하면서 예수님이 탄식을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예수님, 그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곳에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죠. 근데 예수님께서 기꺼이 자기 목숨을 내어주신 것이죠. 그렇게 하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평화의 도시인 새 예루살렘을 주님과 우리의 거처로 삼아 주신 거예요. 우리의 죄가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에게 다 넘겨졌기 때문에 우리가 평강의 도시인 하나님의 나라에서 살 수 있게 된 것이죠. 그래서 정말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사랑의 통치를 받도록 해주시기 위해서는 반드시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 십자가의 고통을 받아 죽으시는 은혜가 있어야 됐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메시아 왕국의 예표인 다윗 왕국이 예루살렘으로 수도를 옮긴 후에 통치를 시작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자, 이 예루살렘은 결국 이 땅의 예루살렘이 아니라 앞서 말씀드린 대로 하늘의 예루살렘을 가리킨 상징적인 도구였음을 계시록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계시록 21장, 22장은 완성된, 하나님의 계획이 완전히 완성된 상태를 사도 요한이 환상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최종 목적이 어디 있었는가를 보여주는 거죠. 만약에 그 환상이 이 땅에, 지금 팔레스타인 땅의 예루살렘이었다면 정말 예수님이 이 팔레스타인 땅에 내려오셔서 통치를 하시겠죠.
근데 사도 요한이 본 환상은 땅의 예루살렘이 아니었어요. 하늘의 예루살렘이었습니다. 계시록 21장 2절.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네, 그렇습니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을 보여주기 위한 도구로서 이 땅의 예루살렘을 잠깐 사용하셨던 거예요. 자, 그러면 사도 요한이 보았던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이게 결국 최종적으로 완성될 곳이잖아요.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곳이잖아요. 그럼 이게 정말 도시일까? 이거 좀 어려워요. 이게 도시일까요? 그 뒤에 보면 좀 이상하죠. 무슨 도시에 그러면 뭐 레이스라도 달고 신부 드레스라도 달아야 됩니까?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라고 해요. 그 밑으로 쭉 읽어보면 이건 교회, 구원받은 성도들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으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통치가 이루어지는 장소가 어디냐? 성도들 각 사람이라는 거죠. 그들의 모임 그 자체, 그 공동체 자체가 하나님의 나라인 거예요. 물론 우리가 천국 가면 그냥 아무것도 허였냐? 그렇지는 않죠. 많은 아름다운 것들이 있을 거예요. 하지만 지금 사도 요한이 환상으로 본 것, 그것은 하나님이 보여주고자 하는 거잖아요. 너무 귀하고 꼭 봐야 되는 것, 정말 핵심. 그게 바로 뭐냐? 우리가, 이 죄인인 우리가 그리스도의 피로 인해 구원받아 이제 주님 다시 오실 때 우리의 몸이 변화되고 영화롭게 주님과 같은 몸으로 되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된 그 영광스러운 상태가 어떠한지를 당신의 백성들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땅의 삶이 참 어렵고 힘들고 많은 고난이 있지만 계시록 보면 많은 어려움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걱정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담대하라. 너희들의 최종 영광의 상태는 이러한 것이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이런 것은 주목하지 않고 사람들이 뭘 봐요? 그냥 천국은 어떻게 생겼을까? 이런 거, 물론 그것도 뭐 관심 가질 수 있어요. 거기까지는 좀 좋아요. 근데 어디에 관심 갖냐? 천국도 아니고 이 땅의 건물들. 그래서 이 예배당 건물을 막 성전이라고 하고 뭐 예루살렘 성전이라고 하고, 무슨 예루살렘, 여기가 무슨 예루살렘이에요? 거짓말쟁이들. 성전은 아무데나 짓는 게 아닙니다. 예루살렘에만 지어야 돼요. 예루살렘에만. 근데 더 놀라운 것은 우리를 예루살렘으로 삼아주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어디에서 죽으시냐? 예루살렘에서 죽으시죠. 누구한테 죽는 거예요? 마땅히 하나님 백성, 하나님의 성읍이어야 될 자기 백성들에게 잡혀 죽으시는 거예요. 우리한테 잡혀 죽으신 거예요. 그리고 그 성전이 무너지는 것처럼 우리가 십자가에서 완전히 무너져서 부활하신 주와 함께 연합하여 영광스러운 새 예루살렘이 되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의미입니다. 이 강도의 소굴이 되었다라고 하잖아요. 누가 강도냐? 하나님의 백성이 다 강도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 강도한테 잡혀 죽은 거예요. 예루살렘한테 예수님이 잡혀 먹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의 그 예루살렘은 가짜라는 거죠. 예수님이 십자가로 이루어내실 새 예루살렘, 성도들이야말로 진짜 하나님의 통치 장소다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본문은 예루살렘을 시온산성이라고도 부르고 있죠. 그런데 시편에서는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 마지막 책 요한계시록에서는 또 내가 보니 어린 양이 시온 산에 섰고 그와 함께한 14만 4천이 서 있는데 라고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어린 양이 시온 산에 섰다. 시온은 우리죠. 예루살렘 성읍은 우리예요. 예루살렘 성은. 그런데 시온 산, 지금 산이 섰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이루실 그곳에 우리가 서 있다. 예수님도 거기 서 있고 14만 4천도 서 있다. 14만 4천이 뭐예요? 14만 4천. 구약의 12지파, 신약의 12사도, 12라고 하는 하나님의 백성의 수, 구약의 모든 하나님의 백성, 신약의 하나님의 모든 백성 곱하기 12하고 곱하기 1000 해서 충만한 하나님의 신구약 모든 성도들 어디에 서 있어요?
하나님이 이루신 새하늘과 새 땅 시온산에 서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다윗 때까지 정복하지 못했던 예루살렘을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다윗이 정복하도록 하셔서 예루살렘에서 시온에서 왕이 되게 하신 거예요. 그렇게 그리스도께서 참된 시온, 진정한 시온의 왕으로 서실 것을 보여주고 계신 것이죠. 다윗이 여부스 족속을 멸하고 예루살렘을 차지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다윗의 전술이나 전략 때문에 차지할 수 있었던 게 아니라고 분명히 보여주고 있어요. 10절을 보시면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왜 이겼는가? 어째서 여부스를 몰아낼 수 있었는가? 만군의 모든 군대에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계시니, 이게 핵심이죠. 지금까지 우리가 계속 살펴봤잖아요. 다윗이 뭐 힘이 있어요? 다윗이 골리앗을 때려 눕힌 것은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가노니 했기 때문에 이긴 것이고, 다윗이 자기 꾀를 의지하고 블레셋을 피하면 그냥 침 질질 흘리고 막 미친 체 하는 상황이 돼버리는 거예요. 자기가 죽인 골리앗의 칼 보면서 그것만큼 좋은 것 없습니다, 이런 상태가 돼버리죠. 아무것도 아니에요. 골리앗을 때려 눕힐 때는 물매 하나 가지고 나가서 이겼는데, 하나님과 함께 하지 않으니, 하나님을 붙잡지 않으니 골리앗의 칼이 있어도 그냥 두려워가지고 침 질질 흘리고 벽에 문 글쩍글쩍거리고, 그래서 아기스가 저놈 저 미친 사람 저 빨리 보내라, 우리 블레셋에 저 미친 사람이 없어가지고 저놈까지 더했냐, 이래버리잖아요. 이 비참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중요한 것은 만군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것.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내가 주님을 바라보지 않고 의지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함께 계시지 않는 거죠. 그러니 점점 내가 쇠약해져요. 쇠약해지니까 불안하니까 더 하나님을 붙잡아야 하는데 더 내 힘을 내요. 그래서 점점 죽어가는 거죠. 그게 영적으로 죽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영적으로 살아나는 건 뭐냐? 나는 아닙니다, 주님밖에 없습니다 하고 그냥 주님의 바지를 꼭 붙잡고 매달리는 야곱과 같이 환도뼈 맞고 그냥 쩔뚝쩔뚝거리면서 주님밖에 없습니다, 그 사람이 만군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이렇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이스라엘 목자와 주권자가 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만이 참된 목자시며 주권자이심을 보여주려 하신 거예요. 다윗이 점점 강성해져 갔다라고 합니다. 점점. 하나님은 다윗을 한 방에 강성하게 만들어 주실 수 있는 분이세요. 그런데 점점 점차적으로 오랜 시간 동안 왜 그렇게 하십니까? 많은 시련을 통해서 다윗이 오직 하나님만이 자신이 의지해야 할 유일한 분이심을 깨닫게 해주시기 위해서죠. 바울도 그런 고백했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고난을 당하고 정말 죽을 것 같이 되는 것은 우리 자신을 의지하지 말고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기 위해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갑자기 강해지는 거, 이런 거 기대도 하지 마세요.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기를 낳았는데 아기가 갑자기 다음날 됐는데 엄마 내가 이제 육아 안 해서 좋다, 이런 이상한 엄마가 어디 있어요. 너 누구야? 이상하잖아요. 왜 이상하냐? 이게 일단 인격적이지가 않아요. 이게 하나님은 인격적인 하나님, 우리는 그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아서 인격적이에요. 그래서 힘들어도 이 아이와 교감하면서 어떻게 키우고 그 스토리를 느낀단 말이죠. 그래서 잘하는 것, 어려운 거 다 통해서 점점점 나도 성장해가고 나도 아이를 공감해가고, 그러다가 20살 되니까 더 애틋하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갑자기 엄마 이렇게 나타나면 다윗이 갑자기 엄청 세져 버려요. 그럼 하나님이 그걸 원하실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다윗이 힘들어할 때 하나님 아이고 그래 잘해봐 이렇게 하실까요? 마음 아파하세요. 하지만 이겨내라. 이겨내라는 것은 네 힘으로가 아니고 나를 붙잡으라는 거예요. 내가 해줄게. 빨리 나를 불러. 이거 훈련시키는 거예요. 우리의 훈련은 다른 게 아니고 하나님 빨리 붙잡는 거,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거, 우리의 교만한 목을 빨리 부러뜨리는 것, 이것이 훈련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계심으로 다윗이 강성해졌다라는 것은
11절부터 이어지는 기사들로 확실하게 드러나게 돼요. 11절 보시면 두로왕 히람이 다윗에게 사절들과 백향목과 목수와 석수를 보내매 그들이 다윗을 위하여 집을 지으니. 두로왕 히람, 그러니까 예루살렘이, 여러분들 그 이스라엘 지도를 좀 자주 보셔야 됩니다. 예루살렘이 저기 남부에 있어요. 남쪽에. 두로는 저기 위에 있습니다. 위에. 좀 거리가 꽤 돼요. 그런데 두로왕 히람이 다윗을 위해서 집을 지어줍니다. 다윗 궁궐을 지어줬다는 거예요. 이방 왕이. 이런 것부터가 하나님께서 다윗 너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백향목, 냄새도 좋고 튼튼하고 이 멋있는 백향목, 이런 거는 두로에 나요. 예루살렘에는 안 나요. 그러면 반드시 두로 왕이 뭔가를 해줘야지만 왕궁을 건설하고 또 성전도 건축하고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럼 이게 어떻게 되는 것이냐? 하나님께서 이방 왕의 마음까지 주관하여 다윗 왕국을 세워가신다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것을 통해서 다윗은 나는 궁전 하나 지을 수 있는 여력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갑자기 두루왕 히람이 내가 왕이 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저걸 보내오네? 궁전을 지어준다네? 이게 뭐예요? 자기 잘났다고 생각할까요? 옛날에 신앙이 이상할 때 막 곤두박질 칠 때는 자기 잘나가지고 이제 내 이름을 좀 아는구나 이랬겠죠. 그런데 다윗이 이제 그렇지 않아요. 12절 한번 보세요. 뭐라고 합니까? 다윗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세우사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과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그 나라를 높이신 것을 알았더라. 다윗이 알았어요. 이전에도 알았지만 이제 더 확실하게 안 거예요. 많은 우여곡절을 통해서 자신의 불신앙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채찍질하셨고 회초리 되셨지만 결국은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내시는구나. 나는 하나님만 붙잡아야 되는구나. 이걸 확실히 알았어요. 그래서 두로왕 히람이 궁전을 지어주는 걸 통해서 자기 잘난 맛으로 자기를 높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되는 거죠. 여호와께서 자기를 왕으로 세워주셨고 이 나라를 높여주신 것. 이스라엘이 뭔데 이방 나라들이 그렇게 좋아합니까? 하나님이 높이셨기 때문에 이방 사람들이 다 그리로 들어오게 되는 거죠. 성경은 그리스도가 왕위에 오르실 때를 내다보며 이방 왕이나 이방인들이 성벽을 쌓아줄 것이고 또 섬기게 될 것이다 라고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나중에 한번 찾아보세요. 이사야 60장 10절에 나옵니다. 이사야 60장 10절에 나와요. 그러므로 다윗과 그의 왕국은 이방인까지 동원돼서 건설하게 하신 하나님의 역사였던 거예요. 이것을 다윗이 알았던 겁니다. 아는 것은 복된 거죠. 이렇게 하나님이 해주셨음에도 모르는 것은 이게 얼마나 최악입니까? 모르는 상태로 이스라엘의 왕으로 살아봐요. 끝장나는 겁니다. 그게 바로 다윗 사후에, 솔로몬 사후에 일어나는 왕들의 모습 아니에요. 하나님이 은혜로 세워주신 이스라엘인데 다 자기가 힘이 있어서 자기 능력으로 왕된 줄 알고 교만이 악행을 저지르다가 최후가 얼마나 비참했습니까? 다윗은 이걸 알았어요. 우리도 알아야 되겠죠. 지금 내가 이렇게 있는 것 하나님의 은혜다. 또 어떤 분은 그럴 수 있어요. 내가 이렇게 있는 거 이거 별론데? 꼭 우리는 상대적 박탈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불평원망을 해요. 과연 정말 내가 비참한 상태인가를 한번 보시라는 거죠. 정말 늘 나보다 괜찮고 잘 살고 건강하고 이런 것만 생각하면서 비교를 하다 보면 나는 늘 부족하더라고요. 그럼 도대체 어디까지 가야 되느냐? 사람들의 욕심이 끝이 없습니다. 그냥 모든 사람이 다 잘 살았으면 좋겠다. 다 못 살 것 같으면 다 가난해졌으면 좋겠다. 그게 공산주의예요. 다 못 사는 거. 구호는 다 잘 살아봅시다지만 잘 살던 사람을 돈을 뺐으니까 밑으로 쭉 내려가죠. 그래도 좋다는 거예요. 배는 안 아프니까. 그게 아니에요. 우리는 그냥 하루하루 주님의 은혜로 삽니다. 나에게 주시면 그 주신 걸로 살고 없으면 없는 대로 살고 빼앗아 가시면 빼앗아 가시는 대로 그냥 하나님께 감사하며 사는 것.
우리 자기 아들까지 내어주신 아버지께서 우리 미워가지고 빼앗아 가시겠습니까? 그게 우리에게 유익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는 거죠. 다윗이 헤브론에서 예루살렘으로 옮긴 후에 아내와 첩들을 많이 더 두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많은 아들들을 낳게 돼요. 자, 그 점이 13절에서 16절에 나오는데요. 읽어보진 않을게요. 자, 이러한 본문은 여러 주석가들이 두 가지로 해석을 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지금 다윗이 이스라엘 전체의 왕이 돼서 점점 강성해지는 가운데에 이런 기사가 나오잖아요. 이걸 복으로 보는 거예요. 복. 네. 점점 다윗의 가정도 점점 많아지고 자식도 많아지고, 태의 열매는 또 자식은 용사의 화살통의 화살이다라고 하거든요. 자식이 많아지는 것은 복받은 것으로도 볼 수 있죠. 또 다른 해석은 율법에서 왕은 아내를 많이 두지 말라고 하고 있는데, 지금 예루살렘에서도 처첩을 많이 두고 아들을 낳아버리니까 이것은 부정적인 모습, 다윗의 연약함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둘 다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다윗이라고 하는 인간 한 사람을 주목해서 보면, 다윗도 참 연약하고 저렇게 영광의 자리에 앉아도 아내와 첩을 계속 두려고 하는 저런 마음을 가지고 있구나. 그러니까 죄인의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 거죠. 하지만 다윗이 어떤 죄인의 모습만 나타내는 인물로 등장하는 게 아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인물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나라가 점점 부강해지고 그리스도의 영광이 점점 커지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복받은 것으로도 적용을 시킬 수가 있는 거예요. 둘 다 그렇게 보셔야 되는 겁니다. 두로왕 히람이 다윗 편에 서서 그를 도와주었는데, 히람과는 달리 블레셋 사람들은 다윗이 왕이 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공격해 옵니다. 17절 보세요. 이스라엘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았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이 다윗을 찾으러 다 올라오매 다윗이 듣고 요새로 나가니라. 블레셋이 왜 공격했을까요? 두로왕 히람은 또 왜 도와줬을까요?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시니 저 나라하고 친해지는 것이 나한테 오히려 유익이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싸우면 안 될 것 같은 걸 금방 알고 화친하게 되는 거죠.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처럼, 저기 어떤 왕이 군사를 데리고 오는데 저 2만 명을 내가 10,000명으로 상대하지 못할 거면 빨리 화친하라 라는 것처럼 딱 계산이 선 거예요. 은혜를 받은 거죠. 근데 블레셋은 다윗이 점점 강성해지는 거예요. 원래 유다 지파의 왕이었는데 이제 온 이스라엘 12지파의 왕이 되니까 이게 너무 강해지네. 더 강해지기 전에 빨리 저거 없애야 되겠다, 힘을 저지해야 되겠다 하면서 싸우러 나서는 겁니다. 무모한 짓을 하는 거예요. 누구하고 싸우는 겁니까? 이게 하나님이 세우시는 나라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싸우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다윗 상태가 메롱인 것도 아니고 굉장히 하나님만 의지하고 이런 때에 나가면 안 되잖아요. 눈치가 있어야 되는데 이 블레셋이 정신 못 차리고 나아갑니다. 자, 이 점을 시편은 이렇게 노래를 하고 있어요. 시편 2편 1절부터 6절 봅니다. 이방 나라가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왕을 대적하는 내용에 대해서 시편 2편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봅니다.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우리가 그들의 맨 것을 끊고 그들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는도다.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시며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리로다. 그때 분을 바라며 진노하사 그들을 놀라게 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리로다. 누구에 대한 말씀입니까? 1차적으로는 다윗이죠.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왕이 시온에서 세워지잖아요. 이 왕 다윗을 지금 공격하는 블레셋 같은 인간들. 자,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그 결과가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세요. 비웃으시는 거죠. 그때 분을 발하여서 놀라게 하신다. 없애버리신다. 그러니 이따가 살펴보겠지만 블레셋은 그냥 초토화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모한 전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다윗 이야기로 그쳐서 되겠느냐? 아니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예언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이 땅의 왕으로 서시면 온 세상이 그리스도를 대적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죠. 그런데 예수님 부활하셔서 승천하시고 성령 부어주심으로 교회가 탄생하게 되는데 이제 그 교회, 그리스도의 몸을 공격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공격하는 거예요. 계속 공격해요. 우리가 지는 것처럼 보여요. 하지만 하늘에 계신 이가 비웃으십니다. 진노를 바라시면 그들이 놀라게 되는 거죠. 마지막 날 다 패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시편 마지막에 어떻게 마치고 있냐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 입맞추라라고 해요. 입맞추라. 그게 살 길이라고 합니다. 그리스도께 입맞추라. 이게 뭐예요? 그리스도를 영접하라는 거죠. 그분을 사랑으로 영접하라. 그분을 믿어라. 그것이 살 길이다. 네. 자, 그래서 이 블레셋이 다윗을 치러 올라가는 이러한 모습도 다 메시아를 대적하는 적그리스도의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네. 다윗을 공격하러 온 블레셋 사람들이 이미 르바임 골짜기에 가득히 모였습니다. 공격을 위해서 진을 친 수많은 블레셋 군대를 본 다윗이 무엇을 먼저 하느냐? 여호와께 여쭤봅니다. 물어봐요. 19절 보시면 내가 블레셋 사람에게로 올라가리까?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라고 묻습니다. 그냥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무슨 바보 같은 행동하고 있잖아요. 지금 치러 왔어요. 우르르 엄청 많아요. 왔는데 그럼 어떻게 해요? 빨리 군사 모집해가지고 싸워야 되잖아요. 근데 갑자기 기도한다는 거예요. 아니 이걸 뭐 물어볼 게 어딨나? 빨리 싸워야 되잖아요. 근데 기도해요. 이게 맞다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다윗이 자기가 충분히 결정할 수 있는 건데도 결정을 하지 않죠. 왕이잖아요. 왕은 최고의 결정권자입니다. 하지만 아무 결정권이 없는 사람처럼 하나님께 묻고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만이 참 목자고 주권자시기 때문에, 자기는 하나님을 대리하는 자로 서 있기 때문에 모든 걸 하나님께 묻는 거예요. 그 병사가 갑자기 막 저기 곡사포, 우리나라 곡사포라고 안 하죠. 뭐라고 합니까? 뭐 하여튼 K9 자주포를 막 북한으로 쏴버렸어요. 장군한테 난리가 나겠죠. 물어봐야 되죠. 저쪽에서 막 공격이 옵니다. 그러면 장군이 처음에 얘기한 대로, 지휘관이 얘기한 대로 하는 거예요. 일단 오면 보고하지 말고 바로 쏴라면 바로 쏘는 거고, 일단 먼저 나한테 보고하라고 하면 맞아 죽어도 무조건 보고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순서대로 무조건 명령대로. 다윗이 지금 그렇게 하고 있어요. 지금 치러 왔어요. 바로 안 싸우고 정말 주권자이자 목자한테 하나님께 물어봅니다. 그랬더니 여호와께서 올라가라, 내가 반드시 블레셋 사람을 내 손에 넘기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도 이와 같이 해야 돼요. 우리도. 주님은 왕이시잖아요. 예수님 진짜 왕이에요. 대리왕도 아니에요. 진짜 왕이신데도 이 땅에서 종의 모습처럼 정말 모든 것을 아버지 하나님께 구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데 어떻게 구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무언가를 결정하고 행할 수가 있겠습니까? 네. 자, 이렇게 여호와께서 올라가라, 반드시 내가 넘겨주겠다라고 하시니 올라갔더니 전쟁에 승리를 하게 됩니다. 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되는 거예요. 이긴다 하면 이기는 거고, 가면 너 이제 맞아 죽어 하면 맞아 죽는 거죠. 자, 이렇게 승리를 합니다. 그러자 다윗은 그곳 이름을 바알브라심이라고 해요. 바알브라심. 그리고 해석도 나오죠. 여호와께서 물을 흩음같이 내 앞에서 내 대적을 흩으셨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물을 흩는다. 물 흩는 거 쉬워요, 어려워요? 쉽죠. 모래성 부시는 것보다 더 쉽습니다. 그냥 이렇게 해도 막 다 흩어지잖아요. 다 흩어버려요. 힘 하나도 안 썼다는 거예요. 누가 힘 쓰느냐? 하나님이 다 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흩어버리셨다. 그것을 기억하기 위해서 그곳 명칭을 바알브라심이라고 한 것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그곳에다 자기들의 우상을 버리고 허겁지겁 도망쳤습니다. 그래서 다윗과 부하들은
함께 그 우상들을 모두 치워요. 자, 이거 굉장히 재밌고 우스꽝스러운 모습이에요. 블레셋 사람들이 우상을 막 섬기잖아요. 그리고 전쟁터 나가면 우상 가지고 딱 나갑니다. 요놈들이 이게 도와줄 거라고 생각해서 나가는 거.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약궤 들고 보통 나가고 이렇게 나가죠. 근데 지금 우상 다 버리고 도망가 버리는 거예요. 힘이 하나도 없었다라는 거죠. 엘리 제사장 때 언약궤를 블레셋 족속에게 빼앗긴 적이 있어요. 기억하시나요? 언약궤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고 언약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게 중요한데, 언약궤 그것을 가져다가 우리 한번 싸워보자 했다 그냥 홀라당 빼앗기죠. 하나님의 언약 없이는 그냥 진단한 거예요. 근데 빼앗겼는데 하나님은 당신의 이름을 위해서라도 그 언약궤를 다시 가지고 이스라엘 땅, 자기 백성의 땅으로 옮겨 오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냐? 사람을 보냈는가? 아니에요. 언약궤 스스로가 막 힘을 냅니다. 그래서 언약궤가 있는 곳에 다 재앙이 내려요. 그래서 이거 폭탄 돌리게 하는 거예요. 절로 보내자. 일로 왔더니 여기 재앙 떨어지고, 이쪽으로 보내자. 일로 떨어지고. 그러니까 결국은 이거 모르겠다 하면서 딱 놔뒀는데 송아지가 질질 끌고 가다가 결국은 이제 도착을 하게 되죠. 그러니까 언약궤가 발도 달리지 않았는데 능력을 발휘하면서 쫙 돌아옵니다. 하나님이 자기 이름을 위해서 일하신 거죠. 살아계신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블레셋의 우상은 어때요? 블레셋 사람들이 다 버리고 도망가니까 이게 널브러져 있어요. 이렇게 땅바닥에. 그래서 다윗하고 군사들이 아이고 보면서 일로 던지고 빨리 실어가지고 뭐 나중에 다 태워버리고 그러겠죠. 이게 세상 사람들이 섬기는 그 우상이라는 것이 정체가 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물론 그냥 돌과 나무 이런 것도 우상이지만 우리가 하나님 외에 다른 거를 진짜 힘으로 가지고 있는 거, 이거 다 우상이라는 거. 이 실체가 뭐냐? 자, 시편 135편 15절에서 19절, 135편 15절에서 19절을 봅니다. 열국의 우상은 은금이요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이라. 사람의 손으로 만들었어요. 은이나 금으로. 그런데 입을 만들어줘요. 입이 있어도 말을 못해요. 눈을 만들어줬더니 보지도 못합니다.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그들의 입에는 아무 호흡도 없나니 그것을 만든 자와 그것을 의지하는 자가 다 그것과 같으리로다. 그것이 뭐예요? 아무 움직임이나 호흡도 없고 아무 기능을 못하는 죽은 거죠. 그것을 만든 자와 그것을 의지하는 자는 다 우상처럼 죽은 자다. 심판받는다라는 거죠. 이스라엘 족속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아론의 족속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네, 우리가 태어나서 하나님을 모시고 산다는 게 얼마나 복입니까? 하나님을 몰랐다면 우리가 정말 우리 손으로 만든 거 그거 붙들고 살지 않았겠습니까? 그것을 만드는 자, 그것을 의지하는 자는 다 그와 같을 것이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럼 정말 끝장이는 거예요. 돈, 이것도 사람들 마음의 우상이죠. 돈이 사실 무슨 가치가 있어요. 예전에 많이 말씀드렸는데 이 돈이라는 게 정말 가치가 있는 것이냐? 그렇다면 절대적 가치가 있어야 되거든요. 나라만 옮겨가도 화폐 가치가 달라지죠. 그러니까 사람들끼리 다 모아서 1,000원 이거는 뭐 살 수 있을 정도로 정하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사람들끼리. 그리고 한 100만 원 이거는 뭐 어느 정도로 정합시다. 이거예요, 이거. 근데 이거를 천국에 가지고 간다? 그거 왜 가져왔어? 여기서 통용되는 게 아닌데. 그런 가치관들은 너희들끼리 정하는 것이지 이건 아무것도 아니야. 그래서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거죠. 아무것도 아니에요. 근데 그런 걸 우상으로 삼아요. 명예 이런 거 다 누가 만드는 거예요? 사람들 자기끼리 칭찬해주고. 근데 그걸 좋아하는 것은 죄악된 본성이죠. 하나님 이름이 아니라 자기가 높아지려고 하는 거. 그거 마귀가 종용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세워지는 것이 바벨탑. 우리 이름을 내자. 하늘 꼭대기까지 쌓아서 우리 이름을 내자. 근데 그 결과가 다 우상과 같으리라 한 것처럼 바벨탑 다 무너집니다.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우상은 다 무너집니다. 그러니 우리가 태어나서 주님을 섬길 수 있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이고 우리에게 얼마나 큰 지혜가 부어진 겁니까? 뭐 서울대 하버드대 안 나와도 상관없어요. 복음을 알면 지혜로운 자입니다. 복음 모르면
어리석은 자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블레셋이 이스라엘에게 완전히 박살이 나서 흩어져 버렸어요. 그런데 참 어리석은 건 어쩔 수가 없어요. 얼마 지나지 않아서 블레셋이 또 다윗을 치러 올라와서 르바임 골짜기에 가득 채웁니다. 이번에도 블레셋 군대의 수가 너무 많았기에 가득했다라고 하거든요. 이번에도 다윗이 여호와께 여쭤봐요. 두 번째 여쭈는 건 더 힘든 거예요. 왜냐? 첫 번째 대승을 거뒀잖아요. 그러면 이제 안 물어봐도 될 것 같거든요. 두 번째 또 물어봐요. 얼마나 겸손하고 얼마나 자기가 아무것도 아닌 걸 압니까? 그러자 여호와께서 이제 조금 구체적으로 말씀하세요. 23절 보시면 그들을 정면에서 공격하지 말고 그들 뒤로 돌아가서 뽕나무 숲 앞에서 공격하라고 하세요. 네. 이어서 뽕나무 숲 위쪽에서 걸음 걷는 소리가 나거든 즉시 나가서 싸우라고 하십니다. 예. 뽕나무 숲 위쪽에서 걸음 걷는 소리가 나거든 즉시 나가서 싸워라. 이건 무슨 소리일까요? 뒤에 나오죠. 24절 뒤에 여호와께서 너보다 앞서 나가사 블레셋 군대를 쳐부술 것이다. 그러니까 누구의 걸음소리예요? 여호와의 걸음소리. 여호와께서 발이 있으세요? 없으시잖아요. 그런데 신호를 주신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이 땅의 다윗의 군대보다 더 앞서 천상의 군대를 거느리시고 먼저 가신다. 그러니까 그 소리가 바바바바박 소리가 나겠죠. 그러면 나가라는 거예요. 그럼 블레셋 군대를 쳐부술 것이다. 그럼 누가 쳐부순 거예요? 여호와의 군대. 여호와께서 앞에 나가서 다 없애시는 거잖아요. 다윗은 또 다시 우상 떨어진 거 죽고, 네. 그러니까 이겼구나. 그럼 또 여호와께 찬송. 이게 이스라엘의 전쟁입니다. 이게 여호와의 전쟁이에요. 우리의 싸움이 그래요. 우리 인생이 그렇습니다. 여호와께서 항상 우리 앞에서 행진하사 출애굽 때 광야에서도 하나님께서 항상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행진하사 그들의 대적을 흩으시고 이기게 하셨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항상 앞서가세요. 하나님 도대체 어디 계세요? 나 혼자 있는 것 같아요 하는데 하나님 원래 안 보이세요.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우리보다 앞에 가신다고 했잖아요. 그럼 앞에 계신 거죠. 내 눈에 안 보이지만 하나님 앞에 계신 거예요. 이 눈에 아무 증거 안 보여도 믿음을 가진 자는 하나님의 앞에 계심을 본 것처럼 보고 여기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걸 믿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의 증거라고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앞서 가신다고 하셨으니 앞서 가시는 거예요. 전도를 할 때 혼자 가는 것 같잖아요. 막 이단이 막 3명이 있어요. 이게 어떡하지 막. 하나님이 앞에 계시잖아요. 앞에. 그냥 천천히 좀 밀릴 것 같으면 그냥 성경 읽어봅시다 하면서 잘 모르면 그냥 읽으세요. 그냥 막 펴서 로마서 같은 거 있잖아요. 그 핵심 복음 읽다 보면 요거 얘기해야 되겠다 나와요. 예.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공식이 있기 때문에 맨날 자기 공식 얘기하거든요. 됐고 자 로마서 한번 봐요 하면서 그냥 3장, 5장, 8장 핵심 장 딱 펴가지고 읽다 보면 다 케어됩니다.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마시고 물론 여러분들이 성경을 보셔야지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도 되지 하나도 안 보는데 그냥 가는 거는 광신이죠. 네. 뭘 봐야 평상시 많이 보시면서 어떤 어려운 상황이 됐을 때 위축되지 말라는 거예요. 네. 하나님께서 앞서 나가십니다. 주님의 양들인 우리는 주님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가는 사람들입니다. 다윗의 귀에 똑똑히 들려진 하나님의 발자국 소리가 우리 귀에도 성경을 통해서 잘 들려지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어디로 가든지 주님의 음성을 듣고 따라 행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25절 보시면 다윗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행하여 블레셋 사람을 쳐서 게바에서 게셀까지 이르게 됩니다. 네. 다윗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행하였더니 이겼다. 핵심은 명령대로. 다윗이 이스라엘의 목자와 주권자가 된 것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진 것이고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이긴 것도 여호와의 명령대로 행하였더니 일어난 결과였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다윗의 이런 모습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하지만 그건 주님 안에 있을 때의 왕 같은 제사장인 거죠. 그냥 단독적으로 왕 같은 제사장? 아니죠. 단독적으로는 당장의 지옥에 떨어져야 마땅한 죄인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왕 같은 제사장으로 여겨주셨어요. 왜냐? 그리스도가 왕이시고 제사장이니까, 그분 안에 담겨 있으니까 우리를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하신 것이죠. 우리는 언제나 주님의 양이고 왕이신 주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주님의 인도를 받아 사는 자들입니다. 주님만이 선한 목자이시고 우리의 주권자 왕이세요. 주님만 의지하시고 주님만 따라 사시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다윗을 시온 성의 왕이 되게 하시고 목자, 주권자가 되게 하여 주셨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메시아 주님께서 우리의 왕이요 주권자로 오셨음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가 그 주님을 의지하며 이제 우리도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살아갑니다. 세상이 많이 유혹하고 우리를 혼란케 할 때에도 다른 것에 귀 기울이지 않고 우리의 목자이자 주권자 되시는 주님의 음성에만 귀 기울이고 주님 오라고 하는 그곳에 담대히 나아가며 순종하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다윗이 블레셋을 쳐서 무찌른 것처럼 우리 삶의 많은 대적들, 어려움들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